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우리 상식에도 맞지 않고 다른 본문과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종교 지도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고 복을 빌어줘야지 칼을 주겠다, 그리고 가족들과 불화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가족들과 불화하게 만드는 종교가 있죠. 이단 사이비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가족들과 불화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단 사이비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평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받으라는 말입니까? 설교가에게 이런 본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다른 본문과도 어울리지 않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랑입니다. 네. 자,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평화와 요한복음의 평화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평화는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 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세상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죠.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는 평화의 시대였어요. 가나안 땅은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민족으로부터 침입받지 않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다 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로마의 막강한 권력 아래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오랜 시간 전쟁이 있었죠. 헬라 제국과 싸웠고 로마와 전쟁을 했었는데 예수님 이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평화를 세상에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유대인을 억압하던 그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치적인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내가 정치적인 평화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서로 싸워라, 이런 말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생략된 단어를 때문에 좀 착각할 수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봅시다. 누구에게 칼을 주는 겁니까? 세상에게 칼을 주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사람에게, 제자에게 칼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는, 세상에 칼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변화를 주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갈등과 문제가 없이 평화로운 안정된 상태를 평안,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갈등과 문제는 평화, 평안의 상태가 깨어진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40년이나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평안, 평화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변화가 없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평화와 안정에 젖어버리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후로 1500년 동안이나 이어진 철저하게 고착화되고 안정화된 유대교의 평화에 변화의 칼을 던지러 예수님은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맞선다. 어머니와 맞선다. 시어머니와 맞선다. 내가 누구와 맞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세대입니다. 앞선 세대.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들은 기존 질서를 대변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가족에 불화가 있다면 아들과 맞선다. 딸과 맞선다. 손주와 맞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마태는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를 가지고 온 것은 이들과 실제로 맞서서 싸우라는 말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이들은 바로 앞선 세대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기존의 질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장로의 유전을 과감히 폐기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바뀐 성전을 들어가서 엎어버렸습니다. 그저 해오던 대로 관습에 젖어서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저주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고착화된 현실에 칼을 던져서 개혁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주님 주시는 평화를 내 내면에 이루어내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 내면의 평화가 곧 외부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를 내가 받아 누림으로 개혁, 외부의 개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샬롬의 평화는 어떻게 만드는데, 내 안에 내면의 평안인 샬롬의 평화는 어떻게 누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습관처럼 우리는 이 말을 들어왔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만들어서 그거 날마다 지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이것도 기존 관념에 대한 예수님의 저항의 메시지죠. 십자가를 져라.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스승이 제자에게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부자 된다 해주셔야지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건 저주예요.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사형 도구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5장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다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압된 반란군들은 전부 다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반란군과 같은 극형에 처하는 자들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직접 본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받은 자들만 달리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이 저주의 십자가는 저주입니까? 죽음입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자기 뜻, 욕망, 영광이기도 하지만 선한 뜻으로 하는 그 뜻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임직식 준비하다가 이혼할 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교인들이 수고하고 봉사해서 참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모님은 꽃이랑 컵과일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일을 이렇게 잘라서, 이거 제가 다 뜯었어요, 여러분. 하나. 제 생각에는 과일을 잘라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하느냐? 당일날 아침에 해야지. 그걸 왜 전날 저녁에 하느냐? 당일날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다 같이 뚝딱뚝딱 하면은 금방 하게 되는데 그 전날에 해야 되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욕망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아니죠. 저의 뜻은 우리 사모님이 힘드니까 교인들이 좀 힘들어야지. 왜 힘들게 둘이 하냐는 거예요. 세례자에게 주는 장미꽃 참 예뻤죠? 미리 준비해라. 사실 여러분, 이건 당일날 산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사전 답사를 갔습니다. 다 보고 왔어요. 갔을 때 보고 좀 예쁜 거는 미리 당일날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좀 빼놔라. 준비를 해놔라. 근데 그날 가서 보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가니까 좀 늦게 갔거든요. 예쁘고 좋고 싼 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 봐라. 미리 주문을 해 놓으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컵과일이 예쁘게 잘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잘 됐죠? 꽃이 예쁘게 잘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잘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사과 색깔이 갔어요. 서로 각자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욕망입니까? 나쁜 뜻이에요? 잘 하려는 선한 뜻,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마음조차도 내 것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면 이게 집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집착이 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잃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자아, 뜻,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에요. 내 뜻과 욕심, 내 집착, 그 모든 것을 박는 거예요. 나를 못 박으면, 나를 십자가에 달면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게 임직식에서 용한필 목사님의 설교 아닙니까? 제목 뭡니까? 임직자들. 진심, 열심, 허심이죠. 교회 일할 때 진심으로 열심히 해라. 그러나 허심, 마음을 비워라. 집착을 비워라. 꼭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래, 네 방식으로 하는 것도 맞고 좀 부족해도 그렇게 해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짜증이 났지만 우리 사모님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제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다툼이나 문제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문제로 싸웁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싸워본 적이 있어요? 부부끼리? 없잖아요. 사소한 거, 샤워하고 뒷정리해라. 청소기 한번 돌려라. 맨날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것 하나조차도 내가 나를 비우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나를 비우겠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세례받고 임직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 삶과 내 의지, 내 뜻을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만 쌓이죠.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애써 내가 외면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를 내 내면 가운데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에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욕심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심지어는 선한 의도조차도 주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한번 비워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봉사를 이만큼 하는데, 여러분 그거 비우지 못하면 평안이 없고 개혁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내려놓고 비우기 좋은 기회가 왔죠. 명절 동안 나를 비우는 자기 부인을 해보시고 이 명절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참 평안과 행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기존의 세상의 관념대로 하면 냉수 한 그릇을 내가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야 될까요? 큰 사람에게 줘야죠.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줘봤자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나보다 큰 사람에게 줘야지 뭐라도 하나 돌아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끼리는 주고받습니다. 대소사에 축의금 주고 또 부의금으로 돌아오고, 내가 줬으면 준 것에 대해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또 내가 받았으면 또 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집착인데, 이번 임직식에 제가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다른 교회 임직식하고 행사할 때 화환 많이 보냈습니다. 개척하고 5년 동안 몇백만 원치 돼요. 준비하면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환이 많이 들어올 건데 여기 놓고 또 어디 놓으면 좋을까? 어디 배치하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화환도 보내주시고 헌금해 주신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왜 안 했지? 왜 이 목사님은 안 했지? 하는 그 교회와 목사님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내가 했는데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번에 세례받은 리언이한테 선물 줬죠? 세례받은 세례자들에게 선물 줬죠? 나중에 이들이 돌려줄 거야. 이런 기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이니까. 예수님은 자꾸 작은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들은 선행을 베풀어서 선행을 받아도 돌려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의 관념을 뒤집어 버리는 변화의 칼을 던지는 말씀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놈이.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좀 더 나은 놈, 더 못난 놈이 있을 뿐이지.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백성들, 시민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자를 돌아보고 관심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희생할 때 세상은 변하고 개혁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큰 자입니까? 내가 작은 자에게 준다고 나는 큰 자예요? 나도 작은 자죠. 우리 저기 경기도의 큰 아파트에서 사실 잘 몰라요. 큰지 작은지는. 큰 아파트에, 그냥 큰 아파트라고 합시다. 큰 아파트에서 살다 온 우리 전영성 성도님 부부. 시골로 이사 오셨는데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큰 자예요? 큰데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큰데 안 사는데 작은 자죠. 왜? 시골 커뮤니티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외지인입니다. 작은 자죠. 반대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시골 사람들을, 그 할머니들 보면 어때요? 이들이 작은 자죠. 서울의 그 좋은 문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 시골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그 말은 대단히 높으신 분이 아닌 이상 사실 우리 모두는 작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교회가 돌보고 교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먹을 것을 주고 서로 챙기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한 수고와 배품이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을 작은 자로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냉수 한 그릇 내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안과 평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평안해라, 안주해라, 평안을 갈망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자들이에요. 그 개혁은 시위하고 데모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나의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나누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세상처럼 나의 안락함, 평안함, 그것의 안주에 머물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으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지고 가장 작은 자에게 다가가십시오.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던지신 변화의 칼을 붙들고 참 평화를 누리며 세상을 바꾸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